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삼손에게 참 맞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3절과 7절을 통하여서 그것은 자기 눈에 잘 맞은 옳다고 확신한 결혼이었습니다. 반대로 삼손의 부모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한쪽에는 이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한쪽에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4절 말씀을 보면 그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옳으냐 한다면 옳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 사람의 옳지 않음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이 참 소중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이 옳지 않은 자리까지라도 그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가 줌이라고 요즘 인터넷으로 쌍방향 수업을 하는 것을 보는데 수업을 하기 전에 항상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줌을 할 때는 특별히 더 예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할 때에 그냥 카메라를 꺼놓으면요 이름만 보이고 얼굴은 안 보여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상대방이 보이도록 얼굴을 이렇게 켜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줌 수업을 하면 처음에 몇 가지 예의적인 부분을 하는데 저도 참 많이 배웠습니다. 뒤에 사람이 있지 않도록 하고 또 가족들이 갑자기 뛰쳐나와서 서로 민망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은혜글을 봤더니 여러분 카톡을 사용하는데도 예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군가 카톡을 올리면 반드시 댓글을 달아줘야지 댓글을 안 달면 인격적인 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소통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도 상황이 아닌데도 특히 인터넷상에서는 더 예절을 지킬 줄 아는 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요즘 그런 훈련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 근데 이미 기성세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나는 그런 것에 친하지도 않고 나는 그것에 별로 관심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세상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보기에는 옳고 옳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하고 맞고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인터넷이라는 다른 세상을 다스려서 복음의 통로로 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올바른 자리로 어떻게 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의 전형적인 그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것이 절대로 옳지 않고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될 행위였습니다. 삼손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맞다고 보였지만 말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눈에 옳다고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멘. 이것은 지역적인 표현이겠죠. 삼손의 고향이 소라에서 서아래쪽인 서쪽 남쪽인 딥나로 한 9km 정도를 내려가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삼손이 블레셋 내려갔다가 언제 올라오는지 아세요? 그가 나중에 죽어서 올라온 거예요. 시체가 되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건 그나마 이스라엘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내려간다라는 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자꾸 하나님을 향한 또 섬김과 그리고 순종의 자리가 내려가고 있다면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하고 있구나라고 분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로 내려가냐면 딥나입니다. 이 딥나가 참 재미있는 게 사실 딥나는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나 또 한 부분에서 보면 딥나는 단 지역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딥나라는 지역이 딱 경계 지역이죠. 요즘 말로 하면 아슬아슬합니다.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가 순종하고 고집부리는 이 두 가지를 아슬아슬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마음에 힘겨운 아슬아슬한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면 믿음의 지역에서 서게 되지만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라는 치명적인 표현이 자기에게 좋은 대로 결정한 자리가 삼손에게는 이 딥나라는 지역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결정적인 자리는 내 눈에 좋았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여자를 좋아한다라는 표현은 그의 눈에 보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삼손이 그러고 있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한테 좋은 대로 결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자기에게 좋은 그 블레셋 여인을 향하여서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말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나를 어떻게 자기가 좋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과 구별할 줄 아는지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믿는 사람으로서 저 자기에게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과 자신을 어떻게 구별하니? 여러분은 지혜가 있으십니까? 자기확신이라는 자기에게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와 어떻게 다릅니까? 딥나로 내려간 삼손은 그 가운데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고 사자를 찢어서 죽이게 되며 그것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게 됩니다. 나시린 규정에 보면 나시린으로 구별된 삼손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고 죽은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는데 오늘 삼손은 전혀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딥나에 굳이 포도원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사자를 찢어 죽였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규정이 그거 말씀한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이라고 이 마노아 부부가 얘기했을 때에 그 중심은 과연 너의 좋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니? 구별하면 좋겠다라고 도전하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런 구별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8절에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가다가 돌이켜서 그 여자를 보려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자가 죽어져 있는데 그 사자 안에
벌들이 꿀을 모아 놓았고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는 삼손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은 마쳐지게 됩니다.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부적절한지 다른 사람한테 부적절한지 전혀 개의치 않고 막무가내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삼손의 모습이 본문의 끝입니다. 이 모습은 마지막에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은 시체, 동물의 시체까지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숨김으로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공동체까지 부정하게 만드는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힘입고 살아가는 자인지를 주의 이름으로 구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그냥 내가 행동하는 가치관과 생각대로 살아가기에는 우리는 세상에서 멀리 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살려고 오늘 하루를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힘입고 살아갑니까? 주님을 힘입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었더니 7 귀신을 더 데리고 그 가운데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힘입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주님을 반대하는 자리, 내가 주님으로 내 자신을 교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하나님을 힘입는 자로 세움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내려가는 삼손의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삼손의 모습을 마지막에 꿀을 떠먹는 모습으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사자가 죽었어요. 그렇다면 결코 그 근처에, 즉 내 좋은 대로 행하는 삶에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꿀이라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세상과 가난과 그 땅이 주는 풍요에 그리고 이방 여인을 상징하는 꿀을 찾아 방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꿀처럼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모습에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잘 가다가도 내 신앙의 기쁨이 빼앗기고 하루에 있다가도 덜컥 내 감정이나 기분이 상하게 되고 그리고 참 감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일들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꿀덩이 같은 약점들이 계속해서 나를 돌이켜보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지만 꿀에 약한 삼손은 자꾸만 이방 여인을 향하여 죽은 것을 향하여 그리고 부모를 부정케 하는 것에까지 이르러 개의치 않고 나아가는 그의 성품이 있었던 것입니다. 꿀은 상징이지만 그의 육체적인 인격적인 약한 모습이 결국은 안타까운 자리로 이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속에서 그러한 자리를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